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개월 동안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가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한강 모든 유다야까지 살쪽살쪽에 온 땅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제 백성에게 인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바를 이 백성에게 찾아야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약속의 땅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4월 12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32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이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미주리주 시골 출신의 트루먼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당시 현대사의 거인이었던 루즈벨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어야 됐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2년 동안 3회 연속 대통령을 연임했던 이 루즈벨트. 1929년부터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완전히 몰락이 일보 직전에 빠져 있었던 이 미국을 뉴딜 정책 등을 통해 기사회생시킨 민족의 영웅. 소아마비와 싸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나치 독일군과 일본 군국주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민족의 영웅, 이 탁월한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야 할 이 트루먼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그런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그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이 여호수아는 시작이 됩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원전 1446년에 애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알려진 람세스 2세의 통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요, 지팡이 하나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보다 40살 아래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척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방황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그 직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이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 절대절명의 정말 약속의 땅에 눈을 앞을 두고 그냥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는지 아세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30대 중반에 남편과 사별을 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한 이후에 너무나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혼 생활을 누리던 어느 날 아침, 맛있게 아침을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급성 간암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고백해요. 병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라는 겁니다.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사명이 시작이 되었듯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요.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과 또는 아내와 사별을 한 분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녀를 잃은 사람들, 부모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이다. 그리고 그 데려감의 사건을 통해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행하실 새로운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은 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여호수아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모세를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과 상관없이 데려가신 모세가 있습니까?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급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토록 내가 의지했고 의존했던 그 모세를 데려가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그토록 의지했던 배우자, 부모, 자녀, 돈, 명예, 행복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래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죽음 같은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끊임없이 제가 추정컨대 속으로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모세 없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나는 이걸 절대로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왠지 친숙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할 수 없어. 요새 제가 계속 암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저에겐 이 말은 지금 제게 되게 친숙한 말이에요. 난 이거 못해, 할 수 없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이 말이요 그냥 저에게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이 일들을. 믿음 없는 목사라고 정죄의 눈초리를 지금 보고 계시지만 솔직한 고백이에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 밖의 일이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바라보면 이거 나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포기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제 안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 이건 명령이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이 명령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고민과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상담가를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멀리 도망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놀고 있는 공터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땅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그와 같은 거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땅으로. 그러면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땅이 네 땅이 될 것을 믿고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오늘 시간 이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은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이 네 땅이 될 것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땅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이들의 눈에 보이는 땅은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요. 지금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기도 제대로 휘두를 줄 모르는 메뚜기 같은 자신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약속을 믿어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현실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나안의 거인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현실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야기예요. 현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는 가나안 거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현실로 들어가라. 현실과 직면하라. 그리고 그 현실과 씨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현실을 통과해야만 현실 너머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직면해 있는 현실은 현실 너머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에요. 유일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현실의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현실. 많은 사람들이요, 종종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현실적인 길을 구하거나 비현실적인 길을 찾습니다. 현실로 들어가지를 않고 이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초현실적인 길이나 비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현실 너머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초현실적인 길을 구하든 비현실적인 길을 구하든 그건 다 현실 도피예요. 현실이 불편하고 현실이 무서우니까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의 문을 통과해야만 현실 너머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현실 너머에 있는 초현실적인 약속이지만 그 초현실적인 약속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열심히 돌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현실 너머의 초현실적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사의 압박과 막말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혹과 역경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손에 굳은 살이 붙고 땀 냄새가 풀풀 나는 이 현실과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초현실적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그 땅의 현실은 갓난아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있고 사악한 마술과 우상 숭배가 펼쳐지고 있는 땅이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의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과 치열하게 씨름하라. 그 과정 가운데서 피도 나고 상처도 있고 손실도 경험하겠지만 그와 같은 씨름을 통해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실 도피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과 직면하는 장소입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이죠. 그와 같은 힘이, 능력이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1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 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들이 있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가족 관계들이 있고요. 또 날마다 나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직장 상사들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 모임을 가지니까 직장 상사에 대한 이 한이 막 뛰쳐나오는데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직장 상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계신 모든 직장 상사분들은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어린 양들이 상처 입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압박하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터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나를 억압하는 이 상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출근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론 우한 청심원도 필요하겠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언제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출근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강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에서부터 강하고 담대함은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자, 강하고 담대한 삶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신을 하려면 뭐를 확신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삶,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할 때 강하고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내가 더 컨트롤하고 내가 더 힘을 발휘할 때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을 비우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양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했을 때 진짜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저는요,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과연 우리 교회 앞으로 5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를 항상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이태희 목사 썰렁하다고 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면서 한두 사람씩 떠나고 예린이, 루이까지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지금 이 일이 누구의 일이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작한 이 일이 누구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다시 강함과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패턴이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이에요. 한 번 강해졌다고 끝까지 강해지는 게 아니야. 또 들어와요, 생각이. 또 약해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누구의 일이지?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한 거지? 누가 시작하게 한 거지?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다시 강하고 담대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패턴의 연속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패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 무기 딱 하나만 언급하고 계셔요.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조직을 꾸리고 어떻게 무기를 만들고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지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 이건 뭐냐?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야로 밥을 먹듯이 주야로 물을 마시듯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이 묵상의 생활화, 이 예배의 생활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뚫고 현실 너머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활화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제가 큐티 얘기하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좌로나 우로 막 요동치던 나의 감정이 평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생활을 통해. 무브라는 책을 쓰신 그렉 호킨스와 켈리 파킨슨이라는 분이 이 영적 성장의 핵심 요소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강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연구를 위해서 별개의 시장 조사 업체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약 1000개의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경 묵상만큼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가 꼭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고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섬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일을 훈련받고 있지 않거나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현실을 뚫고 현실 넘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성경책을 펴십시오.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꼭 다시 한번 피고 묵상하는 말씀 구절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이 말씀만 다시 딱 묵상을 하면요,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어려움으로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내 앞에 놓여진 너무나 큰 장벽이 나의 삶의 감정을 좌우로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드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요 3가지만 잘하면요, 아무 일 없듯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듯이 편하게 주무시고 밥을 잘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을 하면 우리는 이 현실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개척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향하고 있는 약속의 땅은 어디인지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대형 교회를 꿈꿔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아세요? 어딜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약속의 땅, 이 교회가 향하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우리가 전진할 그 약속의 땅이 어딘가? 하나님 자신이었더라. 내가 약속의 땅이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그 안에 진리 교회가 향하고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개인을 넘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우리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 진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자리로 인도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구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